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날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이 표적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표적에 대해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표적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볼 때 오늘 있는 이 표적은 최고의 표적, 7번째 그 최고의 표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찬찬히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팩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짜 팩트냐 아니면 네 생각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팩트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해석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팩트를 봐도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분별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해석이 진짜 인생의 올바른 뜻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병드는 게 뭘까요? 병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결국 그래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병 걸렸다라는 거,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이 팩트인 줄 모르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인가?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때로 성도들이 병들었다라는 것은 죽을 병 아니고요, 그 병을 통해서 뭘 가져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팩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해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해석이 진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팩트적인 두려움을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정말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게 팩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고
잠들었다. 근데 알고 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팩트가 아니고 진짜는 예수님의 해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라는 거.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해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이미 나흘이 됐어요. 이게 팩트죠. 팩트죠.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실천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마리아는 예배적, 기도적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급한 마르다가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뛰쳐나갑니다. 마리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에는 얼마나 큰 안타까움과 어떻게 보면 약간 불평 섞인, 왜 지금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죠. 우리 나사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오라버니 나사로가 얼마나 아파하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왜 지금 오셨어요? 이런 약간은 짜증과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굉장히 깊은 믿음으로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왜 지금 오셨어요? 투정과 불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22절에 덧붙여서,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이제라도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베푸시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는 현재화되어져서 지금이라도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큰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기대하는 믿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섞여져 있는가? 왜 지금 오셨어요? 라는 마음이요. 그것은 마치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가치대로 이때의 역사를 하셨어야지 왜 지금 오셔서 그것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님들, 아니면 많은 믿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셔서 불을 내려주셔야죠. 내가 새로운 가족도 내려오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때에 주님이 크게 역사를 하고 만지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붙들어 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이때 역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나사로가 주님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왜 이 젊은 나사로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 죽으면 도대체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 젊어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죽고 끝장이 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복 받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주님,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착하게, 내가 원하는 거 인정할 만큼 빨리 역사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르다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견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사로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원망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목사님 전화 신방 안 하셨어요? 왜 목사님 축복기도 안 해주셨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왜 일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성도님 생각이고 집사님 생각이고, 목사도 뭐가 있어요? 목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목사도 사랑을 하거든요.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 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왜 이렇게 죽게 내버려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도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목사도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몇 번이고 돌이켜서 생각해서 했는데, 이제 성도님 생각은 서운한 마음이 있으니까 왜 전화 신방 안 하셨어요? 왜 축복기도 안 해주셨어요? 뭐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고, 사랑하지만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왜 축복을 안 했어요?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업을 했는데 호프집 사업하는 거예요. 걷다 대고 잘됐 축복해달라고 얘기할 기가 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그 일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왜 목사님 거기에 사인 안 했어요? 그거 지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 덩달아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가치가 있고 목사도 사랑을 하고 목사도 생각하면서 하는데, 성도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기도 안 해주세요? 왜 축복 안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딱 그 상황인 겁니다. 왜 나사로를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사로를 사랑해. 나도 나사로가 죽는 거 안타까워. 그러나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나사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하여 낼 수 있는 그 부활의 은혜와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사로가 죽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죽은 지 냄새가 풀풀 나는 나흘 동안 참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내 가치, 내 때,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지 왜 안 베풀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견해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때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왜 내 때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내가 가장 좋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의 순간에 왜 예수님이 역사를 안 했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때, 내 가치보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고 완벽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그 믿음이에요. 얼마나 큰 믿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를 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뭘 하면 다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의 생각은 무엇인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이 뭐로 연결되어지냐면 마지막 날의 부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자기 수준의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 마르다는 알지 못하고 그냥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부활, 유대인들의 영생, 유대인들이 죽음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6편 5절에 보면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그래서 사후에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침묵과 망각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깨어날 때가 있는데 죽었다가 깨어날 때 그때는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근데 이 생각에는 내가 나를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내가 딱 눈을 뜨고 그때에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좋게 감싸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다가 나중에 깨어서 영생을 볼 사람이 있다. 그게 나중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죽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가 가죽을 다 벗고 난 다음에 육체를 벗은 다음에 주님을 몸 밖에서 보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약에 있었던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 나중에 먼 훗날에 마침내 후일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관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활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요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오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먼 훗날에 내가 깨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은 자들은 다시 그대로 살아나는,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생명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를 온 인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놀라운 혁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내가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이전에 있었던 자기 이해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다시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당시에 있었던 죽음관, 당시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의미이고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행복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세계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어떻게 죽게 되어질까, 어떻게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되어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고 주님이 있으면 병들어도 언제든지 새롭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좋은 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지금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제자 베드로보다도 더 탁월한, 부활이 있는데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로 죽음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신앙이 예수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가치로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같은데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완벽하게 넘어설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좋은 때에 내 고집대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복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계를 알고 누리면서 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심하게 공격받습니다. 부활의 세계, 능력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공격받고 있는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전에 알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크고 놀랍게, 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더 좋으신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여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어려움 당한 자, 아픔 당한 자, 또 여러 분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